삶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것처럼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오늘 재밌게, 오늘 즐겁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우리 성경에 주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결정할 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뭐 하냐면은 지금 오늘만 보고 지금 현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아야죠.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응답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열매를 색깔을 우리는 날마다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 있을 때 주신 포로로 갈 그 민족에게 포로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실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과 나의 현실은 뭐로 느껴지냐? 아, 나는 포로와 같이 산다. 포로 같다.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이랑 저기 뭐 여의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5만 원 이상 써야 주차비를 내더라고요. 아니, 주차비 1시간이 면제더라고요. 5만 원을 써야 주차비 1시간이 면제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그러냐?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서 그 밥을 먹는데 알바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들어보니까 이게 캄보디아에서 왔는지, 꼭 언어가 태국에서 온 것 같아.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언뜻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그래, 알바를 해도 인대 와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여기서 그 부자들이나 또 세상 성공자들이 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뭔가 배울 게 있거든요. 어, 아니, 걔들은 한국에 와서 사는 게 쉽냐고요. 와서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걔네들은 태국 가니까 일단 낮잠 시간이 있더라고요. 애들이 갑자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11시쯤 넘으니까요. 사라지기 시작해. 낮잠 타임이야. 가지고 나무 밑에 그늘 밑에 이렇게 자고. 아니 걔도 사라지더라고요. 걔도 걔도 사라져.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야시장 같은 게 이렇게 발달돼 있고 그러죠. 아니 쟤네들도 뭔가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사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일어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오늘이 나에게 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가 최고의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가잖아 현장에. 막 현장이 막 화려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아. 막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막 끝나 있지 않아. 근데 이 기도를 계속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로 삶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최고 응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이 마음에 담겨서 뭔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매일 나는 포로와 같아.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내 상황도 어렵고 현실도 어렵고 나는 되는 게 없고 거기에 실패 의식에 쩔어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큰일 나. 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 유한양행 회사 그 사람이 참 희한해. 북한 쪽에 살던 사람인데 엄마 아빠가 그 예수님 믿고 감리교 신자거든요. 근데 이 감리교에서 한국에 유학 갈 사람 없냐 해서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그 9살 된 애를 미국으로 보냈더라. 근데 미국에 갔는데 그 감리교 신자가 뭘 가르쳤냐면은 우리 집은 이 기독교 문화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다.
그래서 9살부터 알바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저걸 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운동 하다가 뭐냐면은 이제 사업도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중국 갈 일이 있어서 한국 들렸다가 중국 갔는데 부인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와가지고 한국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너무 병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약 하나 먹으면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약회사를 차린 거예요. 부인은 의사인데 의사 보고 안티프라민 유명하죠. 옛날에는 거의 안티프라민 뭐 아프면 무조건 안티프라민 발라줬잖아요. 만명통치약처럼. 아 근데 그 신앙인이 나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어 뭐냐면은 미국 가서도 저희 상하이에서도 독립운동 하는데 우리도 독립운동해야 된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 미국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에 일본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 독립운동하고 사업하고 50 먹어서 이 뭐 또 독립운동도 하고 그 보면서 그래 신자는 자기의 환경에 자기의 상황에 거기에 젖어들어 가지고 못한다 안 된다 불평하고 남 탓하고 힘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믿음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불신자보다 더 노력을 해야지. 사람들이 잘못 알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노력 안 하고 애쓰지 않고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라. 불신자보다 더 노력하고 더 훌륭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일어나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고 생각이 죽어있고 안 된다 못한다 실패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올해 내가 뭐 하겠다 계획 세우는 거 없으신 분은 빨리 세우시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내가 전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아보려고 여러분들 저 뒤에 종이 놔뒀잖아요. 적어오라고. 왜 적어오냐? 화일에 넣어가지고 넘기면서 기도하려고. 도대체 이 집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뭘 도전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면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 제목 바르게 잡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도깨비 나와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무속적인,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지금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물어보는 거 있다니까요. 야, 오늘 뭐 했어? 공부 얼마큼 했어? 책을 얼마큼 읽었어? 그럼 분명히 물어본다니까요. 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거라도 그거 집중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열어주신다고요. 축복으로 열어주시고. 실패의식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부모 탓도 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도 말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 백화점인데, 가가지고, 물건값이 얼마냐, 관심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 누가 여기 와서 먹고 있냐? 점심때 갔으니까 젊은 애들이 많죠. 쟤네들이 지가 돈 벌어서 애써서 와서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은 부모 덕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건지, 미래에도 여기 올 애들인지 안 올 애들인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 내가 뭘 봐야 되나요? 좋네. 뭐 눈에 좋은 거지 이게 뭐 좋은 거예요 보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 이루었고 어떻게 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고 이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여의도 생각하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달동네에 개척해 놓고 아예 교회를 설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간 데가 나를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로 갔어요. 거기는 약간 블루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침례교회는 말씀 중심이라고. 그 여의도 침례교회. 그 안에도 불로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지적이어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큰 교회인데 그래도 되게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거기서 첫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서울 올라와서 첫 예배. 나는 의미가 있어. 여러분은 의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길도 이제 여의로 뚫리잖아요. 여의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여의도로 출근해야 될 텐데 우리 후대들이 여의도로 가야 될 텐데 저 투자회사들, 증권회사들, 돈 버는 데는 은행들 다 거기서 놀고 있던데 우리 애들은 좀 그런 꿈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가 믿음의 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야 우리가 여기가 이 창원이고 옆에 진해 지금은 창원, 진해, 마산이 합쳐가지고 창원으로 합쳤거든요. 인구가 100만이 돼요. 이번에도 뭐 무슨 특별광역시처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용인시 뭐 이렇게 몇 가지 넣어가지고.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야 우리 교회도 여기 진해에 해군본부가 있는데 장성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방문하자. 애들 데리고 그런데 가봐라 견학도. 그래서 가봤죠. 잠수함도 있고 배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근데 아직도 거기 뭐 장교로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왜냐면요. 아니 옆에 있는데 보는데 듣는데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저런 사람 돈 많네. 엄마 아빠가 부자여서 부자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도 실제로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우리 그 교단에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한투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투자. 나랑 나이가 똑같아. 난 잘 몰라. 근데 박경도 목사가 잘 알아. 그래가지고 걔 얘기하는 거야. 저기 무안에 시골에 살던 애가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가서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회사 거기 다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애들한테 이제 RGS에서 애들 저 인턴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 와서 이제 그 애 보고 와서 좀 이게 해주라. 그럼 당연히 이제 수고한다고 봉투를 주잖아요. 봉투를. 그러면은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기 와서 현금해야 되는데 이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건 교회에다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제가 교회를 이 학교를 후원하는 예물을 드리러 올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부모 잘 만난 애가 아니라 저 무안에서 농사 짓는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비전 가지고 인도 받은 거예요. 그럼 다 서울대 가란 말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니라 아니 생각의 차이가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의뢰 짐작하기를 저기는 부자들만 가 있고 부모 잘 만난 애들만 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가 있을 거라는 뭐냐면 많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니까요. 상처 속에서 내 좁은 시경 가지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부자들 만나보면 의외로 가난하고 찢어지고 힘들고 아까 뭐 유한양행 얘기했는데 아니 그 부모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간도로 넘어갔다가 아들은 미국 가서 거기서 알바하면서 자라고 아니 지금 100년 전인데 유학 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애들 유학 보낼 생각 하냐고요. 그건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야.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자가 얻는 게 되는 거지. 어?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맨날 내 상처 속에 빠져 있잖아요. 내 갈등 속에 빠져 있고 나는 뭐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이러면요. 계속 온 동네 막이 다 달라붙어요. 얘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는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거 보면은 저거 있잖아요. 요즘 뭐 우리 고모 우리 누나도 우리 애들 데리고 서브웨이 사거리에 생겼다고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브웨이를 봤어. 이제 쳐봤어. 이게 서브웨이 창립자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아니 그 창립자가 선교사 아들이에요. 선교사. 미국에 예전에 선교사로 간 그 아들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가야겠는데 못 가겠으니까 옆에 살던 형이 10살 많은 형인가 9살 많은 형이 야 그러면은 샌드위치 가게 같은 거 해봐라. 그 돈 벌어가지고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기술도 배우고 일도 해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 샌드위치 해가지고 그 형이랑 합작해서 만든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가난에서부터 온 거예요. 문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기도하다가 시작한 거라고요. 지금 그게 서브웨이가 전 세계 매장이 제일 많대요. 아직 체인점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때, 체인점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때 체인점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더라. 개척자지요 보면은. 너무 반갑더라고요. 선교사 자녀였구나. 어, 그래 선교사 자녀들은 뭐 당연히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지. 예, 저기에 필리핀 선교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도 직접 만나진 않았어.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한 거야.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제 회계사 따고 한국말을 잘하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통역하고 번역하고 해가지고 한국 들어와 있죠. 근데 미국에 일부 거기서 영어 배우고 우리말 되니까 한국에 와서도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은 못 간대요. 해외 병원 같은 거 경우도. 근데 자기는 한 달씩 세 달씩 쉰다네. 왜 그러냐? 뭐 해외랑 뭐 관계만 되면은 영어가 돼야 되는데 영어가 퍼펙트하니까 자기가 가면은 자기만 일만 한대. 일이 많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보통 애들은 선교사 자녀면은 내가 돈 없어서 공부하는데 힘들고 내가 옷 사 입는 거 힘들고 신발 사는 거 힘들고 맨날 거기 불평이 쩔어 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이. 근데 걔는 공부를 한 거라니까요. 나는 불평했었는데. 나는 이 불평을 끊은 지가 대학생 됐을 때 그때다 조금씩 끊기 시작했다니까요. 깨닫고. 그래,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되지. 야, 교회가 작냐? 교회 작은 교회 살리면 되지. 큰 교회 만들면 되지. 가정이 어렵냐? 가정에 응답 받으면 되지. 생각을 바꾸는데 생각 바꾼다고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뭔데 사람을 살려. 내 몸뚱이 하나 거느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내 환경을 바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빛을 너희가 받고 누리고 그리고 바라기만 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 나에게 딱 와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우리가 이사야 공부를 지금 거의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일어나야 돼. 잠에서 깨야 돼요. 불평에서 깨야 돼. 남 탓에서 깨야 돼. 현실 문제에 빠지면 살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 문제. 그리고 뭐예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간증거리 되도록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그게 무슨 어려운 거 아니야. 야,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워. 하나님 자녀만 안 어렵냐? 하나님 자녀도 어렵고 불신자도 없고 다 어려워. 노예 됐다니까 노예. 노예에서 나온 인물이 다니엘이라니까요. 포로에서 나온 이 노예에서 나온 인물이 노예하면 이 모세고 포로에서 나온 인물이 다니엘이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환경이야. 그게 거기에 물들지 않아요. 어? 예전 같아서 제가 그랬을 거예요. 상처 많았을 때는 백화점 같은 거 가면은 야, 이 사람은 신발 하나 이렇게 사네. 이게 비싼 거네. 옷이 이렇게 비싸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 상관없다니까요. 누가 나보더라고. 핸드폰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 그때도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엄청 느려. 그래서 한 10분 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도 날 쳐다봐.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느린 거 어떡하겠어. 그 뭐 예전 같으면 난 창피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게 뭐 창피해.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세계 살릴 믿음의 사람이야. 전도자야. 목회자야. 이거 없으면요. 이거 안 돼요. 목숨만 가져야 될 거냐? 여러분 가져야 돼. 내가 작은 집에 산다고 돈이 없다고 내가 뭐냐면은 거기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돈 있는 척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나는
영적인 비밀 가지고 영적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그 축복의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구해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오늘을 지금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를 최고의 축복된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축복의 장소. 어? 그 연예인은 아닌데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종원. 그 사람은 원래 그 교육자 집에서 자랐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 일대기도 쭉 보세요. 보면은 야,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빚이 17억이었는데 IMF 맞아가지고 그때 뭐 다시 일어선 얘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 나도 신기했던 게 왜 그 사람이 많은 사업체들, 가게들을 가지고 있는데 선전을 안 할까?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선전을 하게 되면은 그 선전비나 이런 것들을 다 그 체인점들에게 전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그 작은 소상공인처럼 가게 하나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거를 전가시키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나중에 큰 가게를 하게 되고 사업체를 하게 되면은 이 내가 어려울 때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힘이 되도록 위로되도록 간증거리가 돼야지. 불신자가 신자가 상관없다니까요. 인생의 내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응답 온다니까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들답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죄악의 심판의 일에 폐허가 된 그 시온의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어디서 응답받았냐면은 포로에서 응답받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시온의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 거라니까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 받느냐? 제일 내가 어려운 현장에 하기 싫은 일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거기서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오지는 거야. 어떤 마음과 믿음의 자세와 그리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리고 이 와 있는 사람 거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응답 때문에 아까 뭐 소브 얘기했는데 그 소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거래요. 건강한 걸 해야겠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가게에 가까운 데 있는 채소를 구해다가 좋은 걸 먹여야 돼요. 그래서 대박이 난 사건이 뭐냐면 한 200kg 되는 거구가 그 서브웨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해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뭐냐면은 시간표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은 그 일이 응답으로 와진다니까요. 근데 응답으로 와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실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린아이들 저거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빛을 발하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잘 되는 이런 걸 꿈꾼다고요. 그거는 틀린 신앙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니까. 네 선악과 따먹어 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무슨 하나님처럼 돼? 죄에 얽매여가지고 그 에덴에 가진 축복까지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봐야 돼요. 주님이 빛을 임하여 있대요. 임하여 있어. 내 마음속에 임하여 있고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임하여 있다. 이 빛을 봐야 돼요. 이 빛은 언제 보이냐? 내가 빛의 비밀을 누릴 때만 보여요. 빛의 비밀만 누릴 때 보인다니까요. 이 소망과 이 희망의 이 빛은 내가 불평만 하면요. 불평만 보여.
상처만 받는다니까요.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장에 있어도 포로되어져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면이라. 어디에 임했다고요? 내 위에 임했대요. 임했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후대에 임해 있다니까요. 임해 있어. 이게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안 보이면 못 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여러분들의 이미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나는 어디다 다 넣어놨냐. 그냥 쏘미지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대화가 안 될 때가 있겠죠. 보면은. 그리고 뭐냐 이 정도 갈등과 이 정도 문제는 능히 이겨내야지. 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리더가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빠지지 말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해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대요. 포로된 자애들에게. 포로된 상황 속에, 포로된 환경 속에, 문제 많은 그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이 누려질 때부터 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바른 응답을 받게 돼요. 이 응답이 안 바뀌면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앞으로는 저주와 재앙이 더 많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살릴 빛의 비밀을, 빛을 발하는 리더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아빠는 한글을 언제 익혔어? 누나가 자기는 5살 때, 자기는 7살 때 한글 익혔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압박을 받았나 봐. 압박을 받았나 봐. 옆에다가 이제 주하든지 한글을 깨우치고 막 줄줄줄 읽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압박을 받나 봐. 그리고 막 자랑하거든요. 막 옆에서. 그러니까 아빠는 언제 한글을 익혔어? 그러니까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기억 배웠어. 오늘 아빠보다 훨씬 훌륭해. 훌륭해.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들 로봇 박사님 되고 싶다는데, 하나님, 세인이 형아 미국도 갔는데, 우리 시오도 미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글 박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로봇 박사 전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자. 기도하고. 가서 문제집 갖고 와. 풀자. 풀자. 기도하고 푸는 거야. 아빠, 왜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왜 안 되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뭐 그게 어렵다고. 그리고 한글 못 듣는 사람 없다. 한국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 아니, 그 걱정 때문에 더 안 돼요. 그 염려 때문에 더 안 돼요. 자신감 떨어진 것 때문에 더 안 돼. 이게 여러분들을 딱 옥매어 있다니까요. 나는 배경이 없어. 왜 배경이 없어? 하나님 배경이 있는데. 왜 난 배경이 없어? 왜 기도해주는 성도들 배경이 있는데, 교회 배경도 있고, 나는 여러분 믿어주는데, 여러분이 이 믿음에 부응을 해야지. 부응을 해야지. 맨날 싸우고 다닐 거예요. 맨날 갈등할 거예요. 맨날 염려할 거예요. 맨날 비교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지. 아직도 기억나. 나는 기독교 교육학과 다녔는데, 우리 신학과랑 축구하면은, 우리는 여자들이 많거든요. 과에. 여자 누나들이 와서 노래를 찬양을 한다니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학과 애랑 축구하는데 왜 그 찬양만 해? 왜 응원가야? 응원가. 아니 여러분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그 신학과가 마귀가 아니야. 마귀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다니까. 내가 속고 있는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 생각에 있다니까요. 사단이 빛을 발할 사람인데 빛이 임해 있는데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데 내가 못하겠다는데 사단은 다리를 걸지도 않았어. 어떤 사람 그래 마귀가 역사한다고. 네. 아이고야 마귀는 역사도 안 했어요. 지 혼자 걸려 넘어졌을 뿐이지. 지 혼자 걸려 넘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신선초라고 있는데 그거를 먹고요. 나보다 작았는데 어느 날 184가 돼서 왔어. 학교는. 나도 그거 먹어봤다.
안 커. 근데 요구르트랑 섞어가지고 먹었는데 키가 컸는데요. 다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180 넘는데 앉은 키는 내가 더 크거든요. 어. 다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달리기 하다가 지 혼자 100m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어. 그때 내가 깨달았죠. 긴 게 좋구나. 좋은 건 아니구나.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요. 무조건 뭐냐면은 내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세상의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거에 내가 파묻혀 버린다니까요. 파묻혀 가지고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양, 안 되는 양 묻혀 있다니까요. 그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세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한글 가르쳐 보면서 특징이 뭐냐? 우리 첫째 딸은요. 그냥 내용도 모르는데 다 읽어. 읽어. 뜻은 하나도 몰라. 근데 우리 둘째 딸은요. 딱 아는 것만 알아. 읽는 거는 아는 거야. 보면 틀릴 때도 문제 틀 때 보면 아는 거는 딱 하고 찍지도 못해. 그냥 안 풀어버려. 안 풀어버려. 막내는요. 아는 것 같은데 알쏭달쏭해. 그래서 실제로 문제집은 누가 제일 많이 풀었냐? 막내가 제일 많이 풀었어. 제일 많이 그것 때문에 나랑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내가 힘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랑 원래 자전거 타러 그 운동한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거를 때리쳤다니까요. 우리가 그거 타러 다니면 되겠냐? 아들을 가르쳐야지. 그게 걔에게 복이에요. 그게 걔랑 같이 믿음의 시간을 갖고 뭐냐면은 착실한 성격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스킨십 하면서 공부하고 왜? 공부를 왜 해요? 아빠가 너랑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사랑함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 섬기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게 공부 이유야.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남 주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이고 복음의 생활이야. 그게 하나님 축복이야. 받는 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응답이나요. 그게 일어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는요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날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이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고 요 빛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붙잡고 승리했는데 우리는 오실 메시아 붙잡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남편을 볼 때 뭘로 봐요? 빛의 자녀로 봐야 돼. 장점은 하나도 안 보면 단점만 찾아와서 단점만 보이고 못한 것만 보이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못한 부분만 거기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문 열리는 축복의 문 열린다니까요. 자녀를 볼 때도 어떻게 봐요? 빛으로 봐야 돼요. 빛으로.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뭐가 이해되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봤다니까요. 나는 완전히 내가 포기해 봤다니까요. 나는 자살도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게 무너져 보니까 진짜 완전히 무기력해지더라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조금 힘을 얻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축복이 바뀌어. 나는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방대 내려간 거거든요. 사실은 가니까 유성에 내렸는데 거기 5일장이 열리고 있더라. 야, 대전이라고 그랬는데 대전이 아닌 것 같아. 가보니까 학교는 잘 지어놨던데 가보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 학교가 얼마나 후졌는지 차가 한 시간에 하나 지나가요. 한 시간에. 그 학교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140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한 20분, 30분 걸어가야 돼. 학교까지. 논두렁을. 논두렁을. 지금은 거기가 다 재개발되어가지고 그 유성 고등학교부터 내려서 걸어가거든요. 그 유성이 유명한 게 뭐냐면 박세리가 골프가 걔네 아버지가 그 박세리 돈 번 거 벌어가지고 원래 그거 저쪽에서 깡패 오야지 넘버 3인가 했던 사람인데 그 뭐냐면은 거기에 리베라는 호텔 짓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뒷골목에서 국밥 먹고 힘 얻어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메시지는 세계복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세계복음 하겠다. 하나님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지역 살리는 교회 응답받게 해달라. 기도하고 교회 가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자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갭이 커요. 거리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바뀌니까 어떻게 봐야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계복음하는 성도. 아니, 예전에 정 목사 우리 교회 저쪽 교회에서 설교하러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나 설교하고 내려가서 태워다 주면서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서울 사람 맞냐? 그러더라. 왜 이렇게 다들 어두워 보이고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 보이고 찌들어 보여?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고 아니야, 세계복음 할 사람이야. 세계복음 응답받을 사람들이야. 다들 사업가가 될 거고 경제인이 될 거고 자녀들 축복할 거고 그렇게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보고 반대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 얘 갈등이고. 그러면요 하나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도 바르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는 게 맞다면서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소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당대히 믿었으면은 최소 아브라함과도 축복 받아야 돼. 아브라함과도 축복. 그래서 소망 없고 현장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증거를 보이길 원하시는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소망 없는 현장에. 그래서 매일 주님의 빛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매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최고 복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이게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현실과 상황에 묻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이겨나가는 미래를 살려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장소를 다시 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작은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밀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게 빛이 바래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얼굴이 사람은 다르네.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네. 바뀌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래요. 이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깃대를 들기 원한다니까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듣기 원해요. 믿음의 축복을 누리기 원해. 우리 사모가 좀 아는 사역을 좀 하고 있는, 잘은 안 하는데 뭐 하는데 사모 만나려고 저기 화곡동에서 와요. 화곡동에서 애 남편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밥 사고 커피 사고 뭐 한 번씩 주 사람도 왔다 갔다도 있지만 그래 와가지고 힘먹고 또 가요. 맨날 뭐라 그러냐 똑같아 레파토리는 살기 싫다고. 근데 듣고 나면은 좋은 남편이다 듣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힘 빠졌어요. 잘 사는데 가정 후대 문제 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부부 문제 와 있어요. 저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상처 가득 있어요. 숨어서 마약 먹고 있어요. 자녀들은 무너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보고 있다니까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을 수 있어요? 갈등과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빛을 발하면은 부자들 속에 있는 영적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이 부자들 속에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게 되겠죠. 나를 만나면 편하고 내가 있는 장소가 편안하니까. 송시사님네 밥 먹으러 가니까 여기서 오더라니까요. 저기 어디냐면 저기 남양주 배달하시는 뭐 이렇게 하는 킥 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거쳐 와가지고 집사님한테 밥 먹고 가. 밥 먹고. 그 사람이 뭐 비싼 거 먹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왜 오겠어요? 왜 오게? 사람은요 편한 데 가요. 편한 데.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추억이 있는 곳에 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평안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내게 넘쳐나면요. 이게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애들이 집을 나가요. 왜 나가요? 엄마 있는 곳을 피해 나가잖아요. 아빠 없는 곳에 나가잖아요. 왜 나가냐고요. 같이만 있으면 메말라 버리겠거든. 같이만 있으면 죽겠거든. 남편들이 집을 나가요. 좋은 집 놔두고 왜 나가요? 나가가지고 뭐냐면은 길바닥에 자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길바닥에. 그러면은 깨달아야죠.
내 남편에게 내가 참된 안식이 아니구나. 내 자녀들에게 내가 참된 안식이 아니구나. 평안함이 아니구나. 그럼 본론 깨달아야지요. 하나님 나를 바꾸게 해달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보면서 제 목사만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보기 싫고 그럼 오겠어요. 근데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오늘 이 황폐했던 이 시온이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의 비밀이 나타나니까 뭘로 와지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장소로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사업체가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찾도록 기억나도록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 저 사람이 일하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저 사람이랑 함께 했을 때 너무 편안했는데 답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 그 말씀해 보니까 이게 나오죠. 이 내 딸들이 안기오리라. 그들은 옛날에 딸을 이렇게 안고 다녔대요. 그래서 딸들을 안고 오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당구들 보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지 모른다니까요. 찾아오는 거 보면은 먼 길을 찾아오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보고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이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물질도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부터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먼저 힘주고 위로하고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공자들이 특징이 보면은 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실패자의 특징이 보면은 사람 무시해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하세요? 못생겼어. 안 이뻐. 여러분은 이뻐요? 그럼 잘생겼어?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 아니 내가 내 자녀도 사랑 안 하는데 이 자녀가 어디 가서 사랑받아요? 내 자녀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얘가 어디 소중하게 여기에요? 나도 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얘가 무슨 소중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건 부모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지.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자녀들 최고 이뻐.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도 나는 우리 아들이랑 공부할 때 아들아 아빠는 너랑 공부해서 너무 기뻐. 책 읽어줄 때 어떻게? 아들아 아들이랑 책 읽으니까 감사하네. 맨날 호랑이 봐. 백설공주 얘기하면서 백설공주 좀 딴 책 좀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보는 책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근데 얘에게는 평생 아빠에 대한 추억이 남는 거고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 나는 어떤 아빠가 되겠다 나는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라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걷어차면 되나요? 이 2학년만 돼도 나 안 찾아올 텐데 책 읽어달라고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 시기 잠깐 해야 될 거 같이 읽으면 우리 둘째 딸은 나를 너무 무시해. 수학 문제 갖고 오면요. 아빠 풀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야, 내 시합 거도 풀어 그래도 성도들한테 맨날 공부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 안 한 사람도 많으니까 희망을 주려고 얘기하는 거지. 야, 그 정도는 알지. 막 가방가 꽤나 길어. 그래도 그냥 바보 아닌데.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아도 지나온 거는 쉽게 풀어. 다들. 초등학교 거는 자신이 있다니까요, 다들. 그럼 뭐냐면요. 무시하지 마라. 아빠 무시하지 마라. 아빠 수학 박사님이야. 수학 박사님이 우리 딸이 첫째 물어보잖아요. 그건 뭐냐? 아빠 수학 박사님 풀어줄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이걸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연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네가 하고 있는 거는 최고야. 네가 최고 의미 있는 걸 하고 있는 거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소리 지르잖아요. 그 다음부터 안 해요. 모르면서도. 왜? 욕 태백기를 먹을 건데 뭐하러 해. 같이 안 하고 말지.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그걸 뭐로 해? 그러면 애들 마음속에 뚝 들어가죠. 공부는 힘든 거고 아는 거고 나는 이걸 안 맞아. 나는 머리가 나빠. 그 뭐 별 생각을 다 한다니까. 그 불신앙이에요. 차라리 그런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과외 선생님은 뭐 하냐면 동기부여부터 시켜요. 그리고 뭐야 또 우리 딸한테 둘째 하는 말을 있어요. 엄청 쉽네라고 얘기해요. 엄청 쉽네. 그러면은 아빠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니야. 처음 볼 때만 어려운 거야. 10번만 보면 쉬워. 10문제만 풀면 쉬운 거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요. 믿음의 삶과 믿음의 응답도 응답을 받아보면요. 응답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경제도 돈도 벌어보면요. 난 안 벌어봤지만 벌어보면은 버는 게 쉬워요. 부자도 물어보라니까.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그래. 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도 응답받는 게 더 쉬워. 응답 없어 가난하게 살고 상처 속에 사는 게 쉬워요. 응답받고 간증하고 믿음의 얘기하고 조언하는 게 쉬워요. 훈수 두는 게 쉬워. 두 번째가 훨씬 더 쉽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딱 붙잡으세요. 만민에게 기치를 들려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미래 살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죠.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온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대요. 곧 섬들아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평안함만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의 열매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을 엄청 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부자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되어 가지고 가정 문제와 개인 문제 해결했다 보세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제가 믿음의 교회 처음 갔는데 그 장로님인데 나한테 딱 이 말 하더라니까요. 막 그런 학교 나와가지고 애들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한테 했대.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런 얘기하다. 정신 차려라 그러더라고. 왜? 사모님이 내 과 선배거든요.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패야. 그 목사님은 신학과야. 우리 마귀들 가져오는 신학. 뭐냐면은 한패인데 그 얘기 하는데 내가 딱 그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뭐냐면은 교사가 거기 그 첫째 아들 딸로 있고 그리고 저는 있고 둘째 셋째가 대학부에 얘가 이제 맡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애들이 그 저거 일본 가고 유학 가고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문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장로님이랑 싸울 필요 없어. 장로님이랑 싸워서 내가 뭐 하겠어? 그 장로님한테 내가 상처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 자녀를 살리면 돼요. 그 자녀가 은혜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나한테 인사하더라니까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 아 그래야지요. 왜냐 그 부인은 또 교사로 와 있어 권사님은. 아니 그건 뭐냐면요. 아니 내가 거기에 내 상처받고 갈등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응답거리로 참으면 되지. 감사거리로 참으면 되지.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잘못 보면요. 상처받을 거 구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거기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가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얼마나 많고 포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이 파탄난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들이 이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라합과 같이 룻과 같이 이런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 결론은 뭐냐? 이거라니까요. 주님이 비추는 빛을 보며 현장에서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해야 돼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요셉처럼 일하라니까요. 노예로 일하지 말고 애굽 살리는 자로 일을 하라고요. 똑같이 양을 치는데 뭐냐면 내가 이 양이나 치고 있을까 하는지 말고 뭐냐면 나라를 이스라엘을 살리는 양을 치라니까요. 그래서 황폐한 나와 나의 현장을 빛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정식기도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믿음 충만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장소를 응답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열방을 살릴 거점으로 바꾸라고요.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미션홈의 축복을 집을 받을 집이야. 또 뭐냐면은 우리의 사업체는 열방을 살린 사업체. 여러분 정말 사업체 하면요 외국인들 온다니까요. 그 사람도 얘기해 주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전쟁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나라다. 내 인생도 그랬고 내 인생도 이랬다. 노예와 같이 가난하고 저거 저도 저기 시골에 살다 왔잖아요. 강원도 영월 연안리 거기에 물 좋고 산 좋고 거기서 서울 올라오니까 바로 애들이 약 올리더라니까요. 북한말 쓴다고. 강원도에서 왔으니까 골때래. 뭐가 골때래. 그러니까 애들이 매 따라야 돼 와가지고 어떤 애는 오더라니까요. 야, 너 싸움 좀 하냐? 그러니까 아니 난 못해. 싸움을 걸러 와. 원정 오시더라고요. 옆반에서. 옆반에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5학년 2학기 때 이사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얼마나 힘이 빠지던지 적응하는데 힘들더라니까요. 달동네 적응하는데 힘들어. 서울이라고. 서울에 나가. 그 달동네에서 저 신호초등학교 가는데 얼마나 웃기냐. 내가 신호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야, 내가 이 초등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나를 안 데리고 갔어? 그러더라. 야, 대화 안 되더만. 대화 안 돼. 아빠 여기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첫째가 야, 이씨. 대화 안 돼요. 근데 저는 거기 운동장에 놀았다니까요. 공부는 안 되지. 거기서 노니까 같이 노는 애들 있어. 노는새. 우리 아버지 나 잡으러 왔더라니까요. 왜냐 거기 앞에 또 오락실이 있거든요. 지금 다가는데 오락실 저기 뭐냐면은 거기 모래사장 왜 어렸을 때 또 씨름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씨름하고 놀고 축구하고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고 공부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적응이 돼야지 적응이 돼야지. 그래 대판 싸웠다니까 중학교 때 그랬죠. 관악산 올라가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 관악산까지 날 찾으러 왔어. 그 평상에 누워 있는데 누가 지나가더라고. 아버지 같아. 그래서 옆으로 뒤누웠지. 옆으로 뒤누웠지. 막 싸워. 앞에 있는 개가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그 느낌을 잊은 적이 없다니까요. 나 같은 게 뭘 왜 살아야 되냐. 과정은 이루겠냐. 거기다 뭔 목회까지 하라 그래. 아니 내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목사예요. 목사는 아무나 하나. 신학교 가보니까 공부를 잘하든지 믿음이 좋든지 뭐 해야 되는데 내 하나 좋은 유리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거. 다들 그거 부러워하는 인간도 있더만. 보니까 왜 꿈에도 개척이라 가지고.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나에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뭐 그건데 아니 여러분 잘 모른다니까요. 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빈부격차에 대한 상처가 더 커요. 차라리 시골에서는 비슷비슷한 집들이기 때문에 상처가 별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기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네 아버지 택시 운전했거든요. 그 걔가 제일 부럽더라니까요. 걔는 넌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기 해야 돼. 사진 작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꿈도 있네. 꿈도 있네. 난 꿈도 없는데. 그랬다니까요. 근데 내가 주로 하는 사역이 애들한테 꿈 심는 사역이고 사람 힘주는 사역이고 제일 가난했는데 경제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은혜 받으면은 보는 게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일어나시라. 일어나고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해야 될 것도 많고 도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우리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 상황에 붙잡혀서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절대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미래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또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방을 둘러봤을 때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의 모델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복음 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고 자살을 앞에 둔 자들 또 하나님 병으로 하나님 상황 속에 묻혀 하나님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깨우는 귀한 전도자들 되도록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만난 자들에게 그거 별 문제 아니고 어려움 만난 자들에게 그거 어려움 아니고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승리하는 것을 간증하는 귀한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한 주 동안 승리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